로마서 6장 14절,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14절만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 죄의 지배를 이기는 길에 있어서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고, 또 은혜가 더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와 함께 이 환경이라고 하는 요소는 바로 이 죄와의 싸움, 이 죄의 지배를 이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형편,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영적인 환경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이런 삶의 환경이 시기에 따라 다르고 또 사람마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이런 자연적인 환경이라고 했는데, 이 자연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환경과 상관지어 볼 때 항상 우리는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그것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완성시키시는 그 부활의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영적 환경을 알아챌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최적의 환경이 우리의 현재다라는 것. 사실은 이것만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위협을 받고 심지어는 배교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우리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자연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또 내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환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 삶의 환경들을 물어봅니다. 과거의 삶의 여정은 어땠는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신앙은 어떤지. 이것은 무슨 과거를 알고자 함이 아니라 그런 과거의 이런 자연적 환경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환경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서 그것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시도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무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그냥 내어놓은 것과 같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은 영적인 의미를 가질 때라야 그것이 정말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인생의 목적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본성의 변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자연적인 환경과 영적인 환경의 교차 속에서, 그리고 이런 상호적인 유기적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과는 무관하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본성의 변화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환경의 변화를 결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 단계의 진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환경을 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그런 환경의 변화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인 환경,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 또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기회로서 이런 변화되어진 환경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변화된 환경이 주는 어떤 유익과 즐거움 그 자체에 눌러 앉아버려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의 현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의 질서와 법들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으로 바꾸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환경에 이런 여러 가지 즐거움과 유익들을 통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들과 이러한 법들을 발견해서 또 바꿔나가는, 이것이 영적인 선순환 구조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는 이 일이 최대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을 재정비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의 삶의 습관만 바꾸고 우리 생활 환경을 정돈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환경들을 변화시키고 영적인 질서를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지금 나의 환경, 우리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는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고, 어떤 점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너무나 불안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재의 환경은 나의 본성을 바꾸시고 나의 삶의 환경을 더 나은 쪽으로 바꾸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최적의 환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정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확정되어진 현실 인식에서 이제 바로 영적인 선순환 구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늘 나의 영적인 환경을 파악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역으로 이제 악순환 구조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현실의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최적의 환경이 아니라 최악의 환경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목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기쁘고 감사한 일이 100가지가 있었고 힘들고 싫은 일이 50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나누게 하면 훨씬 감사한 게 많지 않습니까? 2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100가지 감사한 일이 있어도 한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우리는 100가지의 감사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이 100가지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경계가 어디인지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죄가 백색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말려들면 이제 그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이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신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환경에 대하여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죄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나쁜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 구조로 이끄시려고 하는 이 은혜의 힘과 이 악순환의 구조로 우리를 몰아넣으려고 하는 이 죄의 힘이 항상 필요하게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작은 변화는 큰 힘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던 이런 경건의 실천을 할 때 거기서는 큰 은혜가 옵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유지하던 이런 경건 생활들에서 뒷걸음질 칠 때 이것은 악순환 구조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 일상을 지키는 이 일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식생활에서 새끼 밥 먹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보약을 먹고 영양제를 먹고 말이죠. 이런 뭐 이렇게 몸에 좋다는 모신식품을 드시든 기본적인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상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어떻게 신자들로 하여금 이런 은혜의 환경 속으로 가지 않고 반대로 죄의 환경으로 우리가 죄가 더 잘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신자들을 몰아넣고 또 신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현재 환경에 대하여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하는가? 그 교훈을 그 답을 우리는 잠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잠언 전체를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잠언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은혜의 환경 속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이것은 바로 은혜의 환경으로 안내하는 길잡이입니다. 근데 이제 잠언에서 이제 악인의 삶으로 또 음료로 대변되는 이것은 바로 죄의 환경으로 신자들을 인도하는 힘.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잠언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잠언 2장 16절에 보면 바로 어떻게 우리들이 신자들이 그런 죄의 환경으로 빠져들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음녀의 호리는 말이라고 합니다. 음녀의 호리는 말.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음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의역입니다. 원문은 이 음녀가 그냥 결혼한 여성입니다. 결혼한 여자를 우리말 성경에 음녀라고 번역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음녀는 그런 음녀가 아니라 그냥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남편이 있는, 그러니까 결혼한 적이 있는 결혼한 여인을 지칭하는 말이 이제 잠언에서 나오는 음녀입니다. 그런데 죄의 환경으로 끌어들이는 이 방식이 이제 주로 유혹과 강박의 방식인데 거기에 이용되어지는 그 수단이 호리는 말이에요. 호리는 말. 그래서 이
호리는 말이라고 하는 이 호리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분리시킨다는 의미가 있고 몫을 나눠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호린다 하는 말은 마치 유괴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유괴할 때 어떻게 해요? 뭐 내가 저기 가서 장난감 사줄게, 나 따라와. 요게 이제 호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람들을 속일 때 미끼를 써가지고 이제 끌어들이는, 요게 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호리는데 뭘로 호려요? 말로 호린다 이 말이에요. 말. 근데 여기에 사용된 이 말이라는 말이 에메르라고 하는 말하다 아마리의 명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리는 말할 때 이 에메르가 의미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에메르는 사람의 말에 사용을 합니다. 사람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에 아마리의 명사형인 에메르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리는데 말로 호려요. 근데 그 말은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미는 어떤 개념이 있고 사상이 있고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누구의 말, 누구의 생각,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사람. 사람의 말로 어떻게 해요? 분리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환경 속에서 사람의 말로 죄의 환경으로 유인한다 이 말입니다. 이 에메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 이제 사람의 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에메르가 사용된 본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민수기 24장에 발람 선지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데려온 거짓 선지자인 발람. 근데 발람이 자신을 소개할 때 민수기 24장 4절과 16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근데 이때 하나님은 히브리어로는 그냥 엘입니다. 엘로힘은 복수형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고유명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발람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하나님은 엘입니다. 엘. 그리고 그때 말이 에메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의미예요. 엘은 뭡니까? 엘은 천사예요. 천사. 신인데 그 신은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사의 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천사의 말을 듣는 자 이런 거죠. 이게 뭐 누구에게 무당이죠. 무당들이 귀신들의 말 듣고 하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에메르라고 하는 이 말이 처음 사용된 곳을 보니까 창세기 49장 21절에 이 에메르라는 말이 사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21절은 이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에 대하여 이제 예언을 이제 주는 자리입니다. 점치는 거죠. 일종의 너는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49장 21절은 납달리에 대한 야곱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말하는도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소리라고 번역한 것은 바로 앞에가 암사슴이니까 사슴은 언어가 없이 그냥 소리를 낸다 이런 의미로 소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소리라고 번역된 여기가 바로 에메르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 그는 아름다운 말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의 말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쉐페르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근데 보통 구약에서 아름다운 말, 이것은 복음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근데 납달리에 대하여 야곱이 예언한 이 말씀에 나오는 바로 납달리가 바라는 그 아름다운 말할 때 이것은 복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사실 경고성 예언입니다. 왜? 노인 암사슴이라고 했을 때 사슴의 입장에서는 묶여있다가 풀려났으니까 자유롭죠. 자유로운 암사슴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슴이 주인의 우리에 있다가 거기서 놓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자유와 함께 무엇이 동반돼요? 위험이 동반돼요. 위험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방종을 의미하기도 하고 위험에 놓인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노인 암사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납달리에게 주는 야곱의 예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 말 때문에 파를 당할 수 있다. 이게 경고성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납달리라고 하는 그 이 이름이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납달리는 이제 창세기 30장 8절에서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생긴 이름이 이 납달리예요. 이게 누구냐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근데 그 라헬의 아버지인 라반에 의해서 그 야곱을 더 부려먹기 위해서 라헬을 바로 주지 않고 언니인 레아를 먼저 주고, 그래서 그 자매를 다 아내로 얻게 되잖아요. 야곱이 사랑하는 건 라헬이에요. 근데 어쨌든 결혼식을 먼저 올린 것은 언니예요, 레아. 근데 둘이 어쨌든 이제 언니 동생이었는데 이제는 한 남자의 한 남편을 둔 두 아내가 돼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 아내들의 우월한 지위는 아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상속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식의 수 뭐 이런 거죠. 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주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1%면 대주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싸움이 이제 사실 자식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레아에게는, 언니 레아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언니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남편 야곱을 협박하죠. 그래가지고 이 말로 설득을 해서 자신의 몸종인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그때 이제 자기의 몸종인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딱 낳았을 때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창세기 30장 8절에서 얘기했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게 이제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납달리라는 이름에는 뭐예요? 경쟁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쟁.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 아주 강한 승부욕,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납달리가 태어나기까지 바로 라헬이 사용했던 무기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은혜의 환경에서 죄의 환경으로 옮겨가게 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사람에게 거액의 이제 연봉을 제시하고, 그죠? 교회 못 나가게 하는 뭐 이런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그 일들에 어떤 다른 보상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이게 이제 호리는 말의 정체다. 그러면 이 호리는 말의 목적이 뭐냐? 바로 뒤에 잠언 2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음녀입니다.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은혜의 환경에서 죄의 환경으로 가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뿌리는 말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바로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환경에서 죄의 환경으로 이것을 사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언 5장 3절과 6절에도 음녀에 대한 이런 진술이 나오는데 3절부터 5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음녀의 입술은, 이 말이죠. 이 호리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뒤에 이어지는 잠언 5장의 9절과 11절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존귀와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다. 또 수명이 짧아진다. 그리고 자기 재물을 남이 가져다 쓰게 된다. 그리고 육체가 쇠약해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환경과 이런 평화와 안정이 깨어진 삶의 환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환경이 더 유리합니까? 편안하고 좋은 환경이 유리합니다. 편안하고 좋은 환경. 실제로 그냥 정상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운 상태에서 신앙을 지키며 신앙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이야기한 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현재의 환경은 최적의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이렇게 결핍이 있는 환경보다는 풍요로운 환경이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냥 예수를 믿으면 붙잡혀가서 감옥에 가고 말이죠.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자 위에 뛰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제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계속 또 기도하는 이유는 저는 무슨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산주의를 배척하고 사회주의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노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를 위해서요. 저는 제가 마음껏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나라가 무슨 주의가 되었든 뭐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떠한 특정 정치 체제나 경제 제도가 우리의 신앙을 억압한다면 저는 우리의 신앙을 억압하는 그 질서나 체제에 대해서 거기에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신앙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특정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근간에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실망이 커요. 요즘에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지금 한 30년, 40년, 50년 전에는 배운 게 없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정보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쳐요. 지금은 얼마든지 이런 정보들을 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런 판단력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우리 교회 내부에서조차
도대체 이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영달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이렇게 시도하는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게 뭐 설교와는 다르게 좀 빠져나간 건데 한 가지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요즘에 자꾸 나오는 그 어떤 목사님 있어요. 그죠? 기독교 뭐 총합회를 해가지고서는 뭐 교회가 어떤다. 여러분, 우리나라 근현대 사회 말입니다. 특정 목사나 이 교회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9시 뉴스나 뉴스에 나온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목사들이 기독교 회 단체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보도도 되지 않아요. 근데 전무식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목사 같지도 않은 그 사람 교회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함께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름만 뭐 총연합회 이런 걸 쓰지 아무 그 기독교의 의미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웬 기자들이 그렇게 쫓아가서 더더군다나 이 중요한 뉴스에 그런 그 골든타임에 어떻게 그런 걸 방영할까요? 차라리 그 시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뉴스를 해야지. 그걸 문제로 삼아야지 차라리.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더라. 그걸 동의하든 안 하든 이런 걸 뉴스로 해. 훨씬 더 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 기본적으로 신앙의 어떤 양심도 없는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기본기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큰 방송사에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취재를 하냐고요. 이해가 되세요? 다 조작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조작이에요, 조작. 여러분, 이게 다 호리는 말이에요. 호리는 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 죄를 버리고 싶지 않은 자기 안에 깨달아진 죄를 조금 더 간직하고 싶어하는 신자들이 그런 것을 핑계로 해서 어떻게 할까요? 은혜로부터 멀어집니다. 왜요? 죄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명분은 뭐예요? 교회가 부패해서 목사를 믿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뭐예요? 이 죄가 죽어지고 거룩하여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죄의 책령이라고요.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이런 호리는 말의 목적은 바로 은혜의 환경으로부터 분리를 시켜서 죄의 환경으로 몰아가게 하려는 것이고, 지금 오늘날 한국의 이 실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방송이 거기에 동원되고 있어요. 이런 언론 매체가 동원되고 있어요. 이런 호리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셔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고 더 은혜의 환경을 고수하며 그것을 확장시키는 일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히려 그것을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니까 잠언 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단지 은혜의 환경에서 죄의 환경으로 바뀌는 것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실제적인 우리의 명예, 수명, 재물, 재산이죠.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적인 힘까지도 약화시킨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오늘 낮에 병원에 이제 가지 않습니까? 제가 가가지고 이제 어떤 분을 이렇게 이제 남성분을 만났어요. 이렇게 기도해드릴까 하는데 됐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필요 없다고. 이제 필요 없는 분인 줄 알았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분이니까 뭐 그런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얘기를 좀 이렇게 더 이제 걸고 이제 해봤더니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이제 안 다니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은 교회 안 나가서 무신론이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이제 본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사실은. 근데 오랫동안 이제 뭐 청년기로부터 이제 그 뒤로 뭐 교회 안 나갔으니까 이제 뭐 한 30년, 뭐 30년에서 한 40년, 뭐 한 3, 40년 이제 떨어져 있던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허리 그 협착증으로 이제 수술하러 왔는데 보통은 금방금방 나거든요. 근데 이분이 상당한 기간이 됐는데 옆에 보니까 이제 그 피주머니 이렇게 차고 있는 거예요. 허리 수술했는데 뭔가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도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드리고 이제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의사 형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기도 제목이십니다. 여기 지금 환자 중에 어떤 환자가 수술을 했는데 이상 현상이 있어서 지금 이제 갑자기 이거 알 수 없는 염증이 생겨서 지금 그 안에 피가 차고 고름이 생겨서 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누구냐고 하니까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줬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환경에서 죄의 환경으로 바뀔 때 실제로 우리의 생활의 환경에도 이런 부정적이고 고난과 역경 같은 것이 찾아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모든 게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분의 경우에는 틀림없이 그런 경우예요. 왜?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 이런 경우에는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런 기적들이나 이런 이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것은. 이건 분별해야죠. 또 그랬다고 또 이제는 그렇게 모두 아픈 사람한테 교회 다니면 안 돼. 그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은혜의 환경에서 이탈되어서 죄의 환경으로 간 사람들에게 일어난 경제적인 또는 건강과 명예와 관련되어진 이런 불행은 신앙의 회복과 같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이건 제가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와서 예배만 회복해도 그런 놀라운 변화가, 환경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호리는 말로 거짓으로 죄가 속여서 신자들을 이런 죄의 환경에 던져놓았을 때 그 환경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회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고 죄는 어려운 환경으로 바꿔갑니다. 그 특징이 바로 이렇게 은혜의 환경에서 죄의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다. 심지어는 잠언 6장 26절에서도 보면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겠느냐. 이거요. 떡 하나 남는데, 떡 한 조각 남는데. 그리고 또 뭐라고요?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생명을 사냥하는, 우리가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읽고 있는 이 문맥에서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냥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몸을 가져다가 바로 죄의 병기로 쓰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바로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그러니까 이 호리는 말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엄과 우리의 이런 재물, 건강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사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7장 27절에서도 수월의 길과 사망의 방에 대해서 얘기한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은혜의 환경 속에 있었던 신자를 죄의 환경으로 끌어들여서 바로 이 신자 안에 있는 은혜, 이것을 찬양을 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악한 일에 쓰고 결국은 이 신자가 껍데기만 남을 때까지 빨아먹는 거예요. 이게 죄가 목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호리는 말, 세상의 가르침, 사람의 말,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 장로들의 유전, 사람이 세우는 전통이에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치, 사람의 질서, 사람의 무엇, 이게 바로 잠언에서 나타나는 음녀의 호리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 주요하게 유력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호리는 말, 사람의 말,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뭐 이 이외에도 이 잠언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시면 이제 그런 분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지실 것입니다. 읽어보면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은 계속 뭐예요? 은혜의 환경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환경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은혜의 환경에서 죄의 환경으로 옮기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음녀의, 다시 말해서 음녀의 호리는 말, 우리의 이런 은혜의 환경을 죄의 환경으로 바꾸려고 하는 세상의 가르침,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배격하며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단지 배격하고 타협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과 함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무조건 배격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부한만 했던 뭐 세국전책 이런 거 아니겠어요? 대책도 없이 그냥 안 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외볼 수 있고 융통성도 없는 뭐 그리스도인 이런 거죠. 네? 피도 눈물도 없고 그리고 뭐 대책도 없는 고집스러운 뭐 이런 모습인 거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며 그것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바로 이 호리는 말, 벗어나게 하는 그 말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죄가 환경 속에서 확장시켜 환경을 지배하기 위해서 죄가 하는 일, 이 두 번째는 바로 신자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환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외적인 환경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자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바로 죄의 이러한 책력과 책동을 알지 못하게 하고 또 알아도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양동작전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로마서 1장 2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신자를 무감각하게 해서 이런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 과정들 앞에서 제시해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 할 때 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뭐 엄청나게 뭘 하는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런 걸 많이 하면 할수록 난지도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것밖에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냅다 쓰레기를 쌓아놔봐야 그 영광이 안 돼요. 그 쓰레기 처리하시는 거라고 주님만 애쓰셔. 일본이 지금 후쿠시마에서 100만 톤이나 되는 그 원자의 그 방사능에 노출된 그 물을 갖다가 바다에 퍼뜨리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 떵떵 치고 있는데 이 아베란 놈이 요짓을 하려고 오셨나 봐요. 근데 아마 그게 이제 100만 톤이 방류가 되면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동해안까지 감염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무슨 공로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그것을 소원에 품고 열렬히 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부모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 자녀에 대한 최고의 기쁨과 영광은 뭐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고 또 이 환경에서 역사하는 마귀와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는 죄로 인해서 분명히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가 없는 적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요, 감사가 없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찬양할 수 없는 날이 없어요.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100%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이 감사가 말라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글쎄요, 이 감사하는 습관과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것은 경건의 습관에서 필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말이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대표적인 허망한 생각이 뭡니까? 오늘을 하지 않고 과거와 미래를 생각합니다. 오늘을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주일에 예배를 못 듣는 걸 생각하고 있어. 이런 거. 또 오늘 아침에 새벽에 못 듣고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거야. 또 이제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오늘 예배를 생각하겠지. 내가 어제 수요일 왜 안 했던가. 이런 거죠. 또 이제 반대로 미래 것을 이제 끌어갖고 오는 거죠. 일단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럼 또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 아까 예배 못 드렸던 걸 또 생각하고. 이런 걸 뭐라요? 불행 제조기. 이거 허망한 생각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없는 거죠. 허망하지 않은 생각은 뭡니까?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감사와 찬양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환경을 바꾸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말이죠. 그거 가는 그것과 관계되어진 이 팩트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려고 하는 이 죄의 책략과 책동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우리 환경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동, 은혜의 환경에서 죄의 환경으로 이동하는 이것을 우리가 경고 알람이 울려야 되는 거죠. 마음이 예민한 걸 안다니. 야야야야, 너 지금
저쪽으로 끌려가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이 경보를 마음에서 울려야 된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지? 만사시처럼 딱 멈추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주일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은 그 환경을 이기는 것이 찬양이시더만. 찬양. 아직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동경에서도 노방 전도 나가실 때 반드시 하는 게 찬양이시더라고요. 한 찬양을 50번, 100번, 심한 경우에는 300번, 500번도 부른대요. 어떻게, 이게 안 된대요. 힘이 안 난대요. 이렇게. 나가기 싫대요. 이렇게. 꺼려져서. 그러면 계속 한 찬양을 계속 100번, 200번 막 부른대요. 그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들을 막 보내주는 게 느껴진대요. 그럼 이제 막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힘이 이제 막 난대요. 그럼 이제 딱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물러가요. 참, 그러지. 야구자 뒤통수 때리고 뭐 이런 거죠. 뒤통수 탁 때리면 거기도 귀신이 탁 쫓겨나가죠. 예? 그때 복음 전하면 복음이 들어가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이 어두워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이 예민하여 우리의 환경에 일어나는 변화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즉시 은혜의 방편을 의지하여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환경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 우리의 환경을 은혜의 환경으로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죄는 신자들에게 은혜의 환경 아래서 살아가는 이런 생활을 또는 그 믿음을 폄하하고 비웃고 조롱해서 은혜에서 비껴나가도록 합니다. 이게 뭐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교회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성경 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거기에는 이제 영혼의 실증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는 나태와 태만이 오게 되고 그럼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죄가 신자들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신자들을 죄의 환경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느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제 이건 서서히 지금 이제 환경에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습관화되어지고 있다. 원래 이 예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로는 샤하라고 하는 말인데 예배하다, 경배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창세기 18장 2절에 맨 처음 등장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장면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하여 세 사람이 이렇게 와요. 세 천사죠, 사실은. 근데 그 세 사람을 보았을 때 영접하고 몸을 굽혀서 절을 합니다. 이게 예배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격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의 대상. 분명한 예배의 대상이 있고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그 권세와 권위 앞에 굴복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습관적인 예배가 깨어지는 첫 단추가 바로 뭐예요? 예배의 정신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보여요.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저 학에 따라서 예배가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저 학에 따라서. 그거는 거의 죽은 예배 끝난 거예요. 우리가 목사에게 예배를 합니까? 천만에요. 설교 들으러 교회 옵니까? 천만에요. 예배의 목적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 영광과 권능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격성과 하나님의 그 인격성 앞에 굴복하는 기본적인 예배의 정신이 사라지면 이게 습관적인 예배가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절하고 일어나고 이러고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이제 실증 나서 안 해요. 우리들이 왜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게 돼요? 하나님의 인격성이 사라질 때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혼자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뭐야?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뜻도 모르겠고 내가 왜 하고 있나 몰라. 성경을 펴는 순간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요. 기도할 때 우리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펼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니까요.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당을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사라지면 예배는 습관적인 예배가 됩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샤하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프로스키네오. 그러니까 프로스가 뭐뭐 앞에 이런 뜻이에요. 프로스키네오. 그럼 프로스키네오는 신약 성경에 맨 처음 사용되어지는 게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먼 여행길에 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뭐였어요? 예배였습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예배였어요. 예배. 그 메시지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 반대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가장 그 절정, 그 악의 절정도 바로 예배 행위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가복음 15장 19절에 가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침 뱉고 말이죠. 그 회초리를 치고 말이죠. 조롱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 절을 합니다.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군병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왕이시여. 그들이 말로 고백하는 왕이시여가 참으로 왕께 하는 예배입니까? 오늘은 우리들의 예배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그렇게 구약에서 사람의 몸으로 현현한 새 천사가 나타났을 때 영접하며 무릎 꿇어 절하였던 그 아브라함의 예배, 그리고 수천리 길을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아기에게 예배하기 위하여 찾아온 그 동방의 박사들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전 마치 생쥐 한 마리를 잡아놓고 그 생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가 쥐 앞에서 넋쭉 엎드리는 것 같은 예배입니까? 이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면서 가장 극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습관적인 예배입니다. 이 습관적인 예배는 너무나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최악의 모욕이 될 것입니다. 그 예배를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습관적인 예배는 그렇게 악한 것입니다. 예배의 주권조차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과연 이 시대 이 땅에 교회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은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 교회의 관행 가운데 고쳐져야 되는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습니다. 장례와 관련해서 발인 예배라는 게 있어요. 발인 예배. 근데 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그 터주신을 달랜다는 뜻이에요. 발인은. 발인. 터주 귀신을 달랜다. 이 의미가 발인이에요. 그러면 신자의 시신을 드러내는데 발인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그 장례식장을 주관하는 귀신을 달래고 신자의 시신을 데리고 나오겠다고 드리는 게 발인 예배예요. 물론 그런 생각으로 드리지는 않겠죠.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습관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추도 예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도 예배. 돌아가신 사람을 기념하는 예배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계신 방에 외간 여자, 외간 남자를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예배 앞에는 그래서 다른 말이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죠, 예배. 예배죠. 감사는 예배죠. 예배라는 것이죠. 이런 형식적인 면에서 이런저런 예배의 형식으로 왜 이렇게 안 고쳐질까요? 모르면 몰라서 그렇다고 쳐요. 그럼 누군가가 외치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미쳤구나 하고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친 일이긴 하지만 그냥 가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말이죠. 그럼 이런 일들이 과연 어떤 교회의 형식에만 존재하겠습니까? 우리들 개인의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되었으면 그런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나온다면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배하던 그 군병들의 예배와 무엇이 달라요?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예배 중심이어야 한다고.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고 말이죠. 우리의 일터의 예배가 세워지고 말이죠. 교회에 온전한 예배가 있다면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공간에 이 예배만 세워진다면 끝난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신앙 지키는 거 염려 안 해도 돼요. 이 온전한 예배만 드릴 수 있다. 이것의 적이 습관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 예배는 습관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 습관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것은 못돼 먹은 자식놈이 부모를 저주하고 욕하는 거예요. 한 번도 집에 들어가서 말이죠. 왜 나를 낳아가지고,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말이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됐다. 다 태워버려야 돼. 다 태워버려야 돼. 이런 것들. 근데 태워버리면 나도 타니까 금이 되어주고 받아야 돼. 그래 나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점검하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나뿐만 아니라 그렇게 습관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우리 서로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형식적인 성도의 교제입니다. 형식적인 성도의 교제. 이 교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바르. 이게 이제 연합하다, 교제하다. 이 교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만났다 헤어지고 이걸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은 같이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교제의 핵심 개념이에요. 구약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을 때 이제 왕조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데 바로 유다의 왕 가운데 여호와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왕이 있어요. 그 왕 중에 한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여호사밧은 역대 20장 3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악한 아버지의 길에서 떠나서 다시 돌이키지도 않고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던 여호사밧이 말입니다. 그 역대 20장 37절에 가면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가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교제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대 20장 35절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이런 교제가 형식적인 교제가 되어버리면 악에 물들어버립니다. 형식적인 교제는 무엇입니까? 진리와 말씀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걸 말해요. 그럼 이런 형식적인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우리를 이탈시킵니다. 그러면요, 이 교회가 교회에서 하는 이런 교제, 성도의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냥 맹숭맹숭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교제와 별다를 바 없는 것이 돼요. 이제 비교합니다. 뭐 엊그저께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 어떤 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우리 교회 아니 어떤 교회 나왔는데 오자마자 막 섬기고 헌신하고 막 전교회는 데려다가 뭐 대접하고 막 이러더래요. 해야지 놀랍잖아요. 와, 세신자 대단하다. 근데 좀 지나니까 도대체 교회는 뭐 놀아도 어떻게 이렇게 놀고 이런 식으로 노는지 모르겠다. 뭐 좀 의미 있는 일을 좀 하고 가야지. 뭐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따라가고 어때요? 왜요? 성도의 교제의 의무를 모르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데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이게 이제 성도의 교제거든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성도의 이 교제의 기본적인 것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고요. 거기에 뭐예요? 함께 먹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형식적인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신앙의 가정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정 안에서 말씀의 교제가 없고 말이죠. 기도하는, 예배하는 이런 일이 없고 말이죠. 또 거기에 어떻게 해요? 함께 떡을 떼는, 함께 밥을 먹는 겁니다. 이런 환경들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과 상관이 없는 가족 문화가 생겨요. 그럼 교회에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있는데 점점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 같아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범람을 해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 문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식사 문화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근데 우리가 너무 이것을 가벼워했어요.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는 식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빵을 먹고 떡을 떼며 밥을 먹는 이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나누어 먹는 이것도 우리가 함께하는 식사죠.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양식이에요. 육체의 양식과 생명의 양식. 그래서 그런 간증들과 또 그런 은혜에 대한 기도와 이런 것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거 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폄하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환경 속에서 하나하나 무너져 간다. 뭐 그것과 신앙생활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거룩함이 없으므로 큰 변화 없이 몸이 건조한 일상을 지내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점, 이 머릿속에 있는 떠나지 않는 생각, 이게 뭡니까? 거룩함에 대한 추구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실천, 그 생각, 그 기대,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 무미건조해집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살긴 하는데 뭐가 다른가 하면서 비교 대상이 뭐가 돼요? 재산, 환경, 이런 세상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을 향한 이 추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로 죄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생활, 은혜 생활에서 바로 은혜의 환경에서 죄의 환경으로 옮아가도록 우리의 생활을 바꿔가는데 바로 그것이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성도의 교제, 거룩함의 거룩함에 대한 추구가 없는 속세의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죄의 환경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호리는 말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하고 어둡게 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을 죄의 환경으로 옮아가도록 바꿔가는 방식으로 우리들을 죄의 지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것을 점점점 강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우리가 이런 의의 경비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은혜의 환경을 죄의 환경으로 바꿔가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의 환경을 떠났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를 감지하여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환경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깨닫고 즉시 은혜의 수단을 의지하여 다시 은혜의 환경으로 돌아오고 그 은혜의 환경을 더 강화시키고 그래서 죄의 지배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영광을 날마다 그렇게 찬양하며 간증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 죄의 지배를 이기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죄의 이 계약, 전략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유익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이 죄와의 싸움과 영적인 실체의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죄를 극복하는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 저희들 모두에게 실제적이며 큰 유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넘지 못하였던 또 수고며 살아왔던 지난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평생에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본성의 변화와 또한 거기에 동반되어지는 환경의 변화, 또 그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또 다른 본성의 변화, 이런 영적인 선순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